유행하는 말 중에 인생 땡땡이라는 표현들이 있죠. 예를 들어 인생 노래, 또 인생 책, 또 인생 사진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살면서 가장 인상 깊고 또 전무후무할 것 같은 그런 어떤 사건을 경험했거나 장소를 간다거나 어떤 물건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을 때에 인생 땡땡이라고 합니다. 검색해 보니까 뭐 인생 캐릭터도 있고 또 인생 아구찜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인생 드라마, 뭐 인생 야구, 뭐 여러 다양한데요. 우리가 만남에 있어서도 인생 만남이 있습니다. 네, 가장 최고의 만남의 역사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부부간의 만남이신 줄 알았죠?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인생 만남을 경험하고 이 자리에 오신 줄 믿고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양평 감리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한 가지만 꼽으라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가 인생 만남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주 예수님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과 만났던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만나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옆에 앉아 있고 또 뒤에도 있는데요. 우리 먼저 말씀 듣기 전에 축복하는 의미로 한번 박수 한번 해줄까요? 어린아이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받으세요. 다 일어서서 다시 한번 박수해 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세요. 네, 갑자기 했는데도 잘하네요. 네. 오늘 말씀은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 사건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어떤 이들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최대의 사건이다. 이 사도 바울과 예수님과의 만남 이것을 꼽습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대부분의 성도들과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지요.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었는데 이 사울이라는 당시에 청년이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들을 잡아들이기 위하여서 유대교의 대제사장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공문을 받아서 잡아와도 좋다 하는 그런 보증서를 받아서 여러 지역으로 이제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 조선 시대 때 추노꾼이 있었죠. 도망간 노비들을 이렇게 돈 받고 잡아오는 전문 직업인이 있었잖아요. 마치 그런 추노꾼처럼 이 사울이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과 제자들을 잡으러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돈도 받지 않아요. 무료로 자신의 열정으로 신앙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런 착각이 섞인 믿음으로 그렇게 잡으러 다닌 것이죠. 굉장히 대단한 열심으로 끝까지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다메섹이라는 지역으로 갈 때에 그 가던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은요, 단순히 사도 사울 한 사람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사도 바울이 되었을 때에 그가 180도 완전히 변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그 개인의 삶의 변곡점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울의 회심으로 인하여서 변화됨으로 인하여서 그 이후에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이방 세계로 놀랍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전 세계에 복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그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지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얻어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도 그 축복을 흘려보내며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은요, 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20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사건의 시작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이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요, 그 사건은 그 사람만의 역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변을 변화시키게 돼요.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가정이 뒤집어지고 주변이 변화되고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너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증인이에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목사님 아들도 아니고 장로님 아들도 아니고 권사님 아들도 집사님 아들도 심지어는 성도님 아들도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누님들하고 저만 이렇게 전도받아서 다녔던 거예요. 제가 고3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부모님은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고 소원이었죠. 부모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런데 제가 19년을 그렇게 부모님과 살아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모님은 교회 나가실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도한다고 해도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조차 못하겠더라고요. 상상조차 못하겠더라고요. 엄두가 안 났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알게 되니까 전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큰 기대감과 확신이 사실은 제 마음 가운데는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기도를 꾸준히 할 뿐이었죠. 주님께서 해주십시오. 저는 사실은 자신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제가 믿으면 저와 온 집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한 15년 정도 지났나요? 그 정도 기도하는데 어느새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나가시더라고요. 주님을 믿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나 하나가 믿는 것이 나 하나의 역사로 끝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믿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온 집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요, 제대로 만나면 그 복음이 확산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확산이 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또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 일이 마침내는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를 통하여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사울이 여러분 사울하고 바울하고 헷갈리시죠, 여러분? 어쩔 때는 사울이라고 그랬다가 어쩔 때는 바울이라고 했다가. 사울이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래요. 그래서 그 표기가 성경에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있는데 13장 이후부터는 바울이라고 계속 언급을 합니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 사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보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났었죠. 그때 장면이 비슷하게 연출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하실 때 어떻게 됐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라고 했죠. 호련히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도 비슷한 장면이에요. 9장 3절 4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2장에서는 바람이 호련히 임하였는데 오늘 9장에서 사울에게는 호련히 주님의 빛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공통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요, 우리 삶에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9장에서 사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도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어떤 환상이나 신비한 경험만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좀 곤란합니다. 다양하게 성령은 역사를 하시거든요. 성령이 임할 때 공통적인 특징이 먼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본 것처럼 먼저는 호련히 임하신다는 거예요. 호련히. 여러분, 호련이라는 말이 그냥 있다가 갑자기 뭐가 일어날 때 호련히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호련히 성령이 임하신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계획과 예상한 대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시간에 맞춰서 본인의 주권으로 역사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호련히 임하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령님은 본인 마음대로 임하신다는 겁니다. 네.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가 아니고 주님 마음대로 그렇게 호련히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임하실 때 어떻게 임하신다고요? 소리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울의 심령에 마치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듯 그렇게 직접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데요. 4절 5절 보니까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사울과 주님이 대화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것이 너무도 이렇게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학자들 중에서도, 신학자들 중에서 이거를 믿지 않고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사울이 평소에 병이 있었다, 간질병이 있었다. 그런데 그 간질이 심할 때는 이렇게 환영을 보고 환청을 듣는 그런 때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지금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을 그냥 일시적인 그런 현상, 우연한 그런 사건으로만 치부해 버리기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어서 그가 생명을 걸고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렇게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시적인 간질 현상이었다고만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소리를 들은 거죠. 무엇입니까? 호련히 임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자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도 바울이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9장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인생이 통째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은 무엇인가? 전적인 주님의 주권으로 호련히 임하는 그 하나님의 소리, 주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뒤집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현상은 각기 다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는 바람과 같이 오셨죠. 9장에는 빛과 같이 오셨죠. 또 어떤 이에게는 성경을 읽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마음에 크게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현상이든지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리가 우리 심령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정말 육성으로 들리는 이들도 간혹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러진 않아요. 이 심령에 주님의 뜻이 명확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고3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을 저에게 친히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가 무엇인지,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육성으로가 아니라 저의 심령에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을 제가 너무도 분명하게 확신하게 그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고서 그때 이전과 이후가 저는 180도 달라지는 삶이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아무런 꿈이 없었는데 비로소 꿈을 갖게 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저희 이전과 이후의 삶을 간증하게 될 날이 올 텐데요. 원래 오늘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고 또 성찬식도 해야 돼서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여러분 아쉽지만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180도 변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 이전의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이게 목사까지 된 것이 제 어릴 때 친구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왜 이렇게 변하게 됐을까요?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고 제가 들었고 그것이 저의 삶을 뒤집은 것입니다. 그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때요, 우리 안에 반드시 일어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것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실 때 이것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면요, 누구나 다 보이는 반응이 무엇인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3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4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 자신에 대한 해체가 일어납니다. 이 산산조각 나서 이렇게 분열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견고한 자아가 산산조각 나고 모든 의와 또 우리가 생각했던 선함과 노력들과 그동안의 지식들과 경험들 이런 것들이 다 해체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이것이 다 아니었구나. 틀렸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가 아니었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요, 하나님을 만난 날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선지자예요. 근데 그랬던 그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에 어떻게 되었냐? 자신의 부정함과 죄됨을 너무도 선명하게 보고 깨닫게 된 겁니다. 자신이 그동안 말했던 것 중에 알게 모르게 했던 그 부정한 말들도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신실한 선지자가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큰 죄인이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내가 이 거룩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앞에 만났는데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 왜죠? 이 죄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으니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완전히 틀려 먹었던, 망하게 되었던 죄인이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거룩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도
주님의 임재 앞에서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자아가 완전히 부서지고 산산이 조각나는 해체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했느냐?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그가 했던 예언의 말들,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했던 그 선포들 다 주님 앞에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냥 납작 엎드려서 주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빛이 성령으로 임하게 되었을 때에 그가 그렇게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사울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은 유대인 중에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귀한 혈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율법에 정통하였고요, 엄격한 바리새파 유대주의 안에서 자랐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유대 율법을 아주 꿰뚫고 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가 동시에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로마 시민권이라는 그 특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자라면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당시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이라는 스승이 있었는데 그가 그 가말리아라는 스승의 문화에서 배웠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교육을 받은 것이죠. 지금 표현으로 하면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였던 거예요. 그리고 엘리트였고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요. 그런 최고 지성인의 반열에 올랐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지성이 높으면 지성인들은 또 대부분 성향이 행동력이 약한 편이긴 한데, 그렇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고 그런 사고하고 그런 것이 더 강한데, 이 사울은 최고의 지성인이면서도 행동파였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갖췄습니다. 자신이 믿고 확신하는 것에 대해서 신념이 아주 대단해서요, 그냥 자신이 확신하면 그대로 행동에 옮길 줄 아는 행동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노꾼처럼 기독교인들 잡으러 다닌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참 어려운 사람입니다. 사실은 자기가 아는 것도 있고 자기 정의감도 있고 자기 확신도 뚜렷하고 자기의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돌아다니네. 이런 사람들은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엉뚱하게 믿게 됩니다. 기도를 한다고 해도 소용없는 기도예요. 여러분, 자기 뜻에 하나님이 맞추셔야 한다는 식으로 기도를 하게 돼요. 여러분, 이 사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파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그가 기도 생활을 안 했겠습니까? 유대인은요, 여러분, 하루에 3번 정해서 기도해요.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기도합니다. 기도 생활 안 했겠습니까? 그가 매일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 기세로, 그 열심으로, 열정으로, 그 믿음으로 주의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는 장본인이었어요.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막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도무지 변화될 가능성 없고 그 어떤 사람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사울도 한 가지 변화될 수 있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죄인에게도, 그런 주님과 원수된 자에게도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에게 있는 첫 번째 소망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죠. 그가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소망은 무엇인가? 그렇게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을 때에 그는 납작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것이 나의 마음을 요동치고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면요, 여러분, 납작 엎드리셔야 돼요. 아, 내가 틀렸었군요.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됐었던 것이군요. 이것이 깨달아지면요, 여러분,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은 더 시간이 오래됩니다. 여러분, 그때 납작 엎드릴 때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납작 엎드렸을 때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역사,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온 열방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멀리 갔었어도요, 괜찮아요, 여러분. 나는 정말 소망 없는 죄인이에요. 나는 정말 주님 멀리 했어요. 주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겠어요. 제 양심상.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죄인도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니까요.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그 소리가 들릴 때, 말씀이 들릴 때에 여러분 납작 엎드리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낮아진 마음과 가난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새 삶이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가 변화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십자가를 직면하게 되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 십자가가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보면요, 사울이 그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는 그 시점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기세등등하게 박해하러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다닐 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잘 믿는 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느냐, 성도들을 박해하느냐, 이것이 아니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사울이 똑똑하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말을 들으면 말귀를 금방 알아듣습니다, 이 사울이. 그때 깨달은 것이 단번에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과 그분을 믿는 성도를 똑같이 생각하시는구나. 자기 몸처럼 생각하시는구나. 자기 자신처럼 성도를 생각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그래서 내어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남남이 아닌 겁니다. 자기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임마누엘의 주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달아요. 무엇인가? 내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것이 저 사람들을 핍박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핍박한 것이구나. 하나님을 핍박한 것이구나.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고 경외한다고 하였던 그 하나님을 내가 핍박했던 것이구나. 이것을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믿음이었구나. 내가 잘못 믿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었구나. 나의 고집된 자아와 의가 그 하나님 핍박하는 이 길로 몰아세웠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뭘 알았을까요? 내가 망할 죄인이다. 내가 지금이라도 지옥의 맨 밑바닥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아도 나는 할 말 없는 사람이다. 왜요?
그가 그렇게 경외하였던 하나님을 핍박한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죄예요. 그 큰 죄를 지은 나라는 것이 깨달아진 겁니다. 이 사울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영원히 고통받아도 할 말이 없다. 이것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런 사울을, 그렇게 주님과 원수되었던 가장 큰 죄를 짓고 있던 그 사울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시고 종으로 삼으시고 사도의 반열로까지 올려주신 그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나조차도 나를 용서할 수 없고, 나는 정말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서 살아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실 수 있는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 바울이 만나게 되면서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만나야 돼요. 그래야 뒤집어집니다. 내가 여전히 할 말이 있고, 내가 어떤 자격이 있고, 내가 어떤 주장이 있고, 그거는 십자가를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죄인됨이 깊이 깨달아질수록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때 내 심령이 뒤집어지고 나의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나는 죽고 비로소 예수로 살게 되는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나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 충만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이 그래서 180도 뒤집어지고 그의 생명을 다하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죽는 날까지 그렇게 전하게 되는 겁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겨도 그가 포기하지 않고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고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바라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요, 여러분 후원 많이 해주셔서 아이들에게 선물 많이 줬습니다. 오늘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어야 할 선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성숙한 어른 성도, 그런 그리스도인, 그 모습 자체가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